샬롬,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제3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우리가 찬송가 94장을 애송합니다. 이 세상 부귀와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가 없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입니다. 예수 안에 이 믿음이 세워져 있습니다. 예수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고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이 중요하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수님께 집중해야 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이 세상에 치우칠 때가 참 많습니다. 물질, 명예, 세상이 주는 쾌락, 여기에 마음을 빼앗길 때도 많거든요. 그래서 정작 구원의 감격 속에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여하신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사명을 망각하고 살 때가 많거든요.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를 구별했다는 것으로 구별된 성도의 신분을 망각하고 살 때가 많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께 집중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 말씀은 이 같은 사실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믿는 도리의 사도, 사도라고 하는 말은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이에요.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죠. 대제사장은 뭡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집중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그에게 집중하라고, 그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본문 2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은 모세보다도 우월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천사보다도 예수님이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앞에서는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이름은 대단히 위대한 이름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아주 무거운 이름입니다. 모세를 배제하고는 유대인의 신앙, 유대인들의 전통을 결코 세울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출애굽의 지도자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명을 받은 사람, 율법을 받은 사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보다 더 위대한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유대인들이 지금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성경은 바로 토라,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율법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라고 하는 이름보다 더욱 귀한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유합니다. 극단적으로. 3절 말씀을 보세요.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존귀함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이 차이는 엄청난 거잖아요. 모세가 집이라면 예수님은 집을 지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 보면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6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비유하고 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과 아들, 신분적으로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구별이 있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더 귀하냐? 예수가 귀하다. 누가 더 높으냐? 예수가 높다. 모세와 비교할 수 없이 높고 존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을 때 우리도 그의 집이라, 이 집이라고 하는 말을 가족이라 하는 말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그의 집, 그의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이렇게 존귀하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앞에서 1절 말씀에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라면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의 풀 모델이죠.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 그러므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그를 받아들이고 그를 존귀하게 여기고 그에게 집중하고 그를 깊이 생각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거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광야에서의 시험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너희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여러분, 광야 생활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의 연단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을 가려내셨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거역했던 자들은 광야가 무덤이 됐고요. 순종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여러분, 성령께서 끊임없이 도전하시고 끊임없이 감동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순종한 결과입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고 사람들을 감동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성령의 감동을 거역하고 받아들이지 않아서 여전히 불신앙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치 광야에서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입니다. 결국 그들의 장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예수가 있는가?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집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을 다시 재정비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마지막까지 붙잡고 가야 될 이름이 바로 예수예요. 마지막으로 부를 수 있는 이름은 바로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이 세상 친구, 이 세상의 친척, 형제, 자매 아니에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다 떠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까지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고, 예수님은 능력이고, 예수님은 권세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이 언제나 살아계셔서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우리 주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영적인 삶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축복합니다.